지난 시간에는 과학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철학적인 시간이 같이 있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철학적인 정의는 우리가 피투된 존재, 떨어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르펜하이트라고 이 마르틴 하이데거가 얘기를 했는데, 이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는 이제 던져진 존재다라고 그의 저서 자이언트 자이트에서 얘기했죠. 이 철학적인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한정된 인간, 이 한정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존재 근거로서 그 시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시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인간이라는 유일한 존재, 유한한 존재의 필연적인 형태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 모두는 어떤 기원이나 그 흐름을 결코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철학과 과학이 시간을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철학과 과학의 시간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엔트로피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 그 엔트로피 시간대를 넘어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시간의 흐름을 억제하시고 반엔트로피,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시간이나 과학적인 시간이나 모두 다 어떤 의미를 한정하지 없지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만이 시간과 공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사회 인류의 모든 어떤 문명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시공간 안에서는 유한해요. 유의미합니다. 시공간이 있을 때는 가장 의미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업적 그리고 사회 발전, 문화 인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시공간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즉 우리가 죽었을 때는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도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네가 살 때는 그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죽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너에게 헛된 존재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죽을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헛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는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유의미하지만 그 밖을 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시간대를 넘어선 그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의 자랑거리, 업적, 그리고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재산, 통장의 액수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거를 의미로 두지 않으십니다. 전혀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우리의 차원 밖에서 일하시고 그 안의 차원으로 또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정하셨을 때 시간은 밖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는 다르다. 그래서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쭉 이렇게 종말까지 가죠.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점점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하나의 형태들,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여기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시간대와 공간대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말렸다.
그러면 종말과 창조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종말과 창조는 하나인 거죠. 창조와 종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는데 예정은 종말에도 예정을 하시고 창조에도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그래서 이 시간대가 이렇게 변합니다. 공간을 더 틀어볼까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걸 막 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기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시간과 공간의 변화, 그리고 빛의 변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이 된다. 그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 변화되고 그것에 따라 공간이 변화되며 시간이 변화된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처음에 특수상대성 원리와 일반상대성 원리를 지금 사실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예정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창조와 현재와 종말은 같은 시간대죠. 언제 종말이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말일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은 창조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보면 이 아까 만 종이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넘어선 존재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교회 나가서까지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러분 보세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정은 시간 밖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밖에, 공간 밖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절대적인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 모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시간대와 공간대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 세상을 알지 못하죠. 왜? 어둠 안에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인데 넌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이게 말씀이에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온 우주 만물을 처음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공간의 창조와 시간의 창조를 말씀하시고 이 한정된 시공간 안에서 피조물이 나중에 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위한 그 조건들을 다 이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공허함과 흑암과 혼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게 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 즉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구원의 말씀과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스케치북 같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자연 계시와 말씀의 계시를 두 가지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비극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도 모를 뿐더러 이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하늘과 온 우주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공의, 그리고 심판, 이 온 우주 만물의 생사가 변환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과학 문명 때문에. 도시에서 그 밝은 불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 인간의 편리를 위한 이 과학 문명 때문에, 그 과학 문명은 잘 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우리가 안다,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 인간에게 이 온 우주 만물과 시간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자신의 몸, 창조하신 그 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한정된 자구나. 한정된 자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죄악 속에 갇혀있는 자구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자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한정이며,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의 장소에 한정토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율법과 같아요. 율법 안에 가둬주셨다고 얘기하셨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현재과 그 한정적인 이 자원과 시공간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겁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질서 밖에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계획된 이 세상에서 살며 나, 하나님, 이 창조주, 구원주,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오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한정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의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우리를 한번 보면 전도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 시공간 안에 갇혀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맨 마지막에 누구를 기억하라? 전도서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을 통해서 시간을 기억하고 어떤 과학 서적을 통해서 과학 이론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성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섭리, 그 영원성을 우리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누려야 됩니다. 잠언서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유익하다는 게 초상집에서 인간의 허무함,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너의 죄악과 죄악의 삭신, 그 사망을 드러내며 온 우주 만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의지함을 보이라. 영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었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빅뱅과 같은 그런 유신론적인 빅뱅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과 시간을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직접.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허무한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유한한 유의미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아멘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를 보면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아멘하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이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과연 말씀이란 무엇인가?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죠. 그 인간은 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또한 인간은 만들어져요. 인간이 말을 만들고 말이 인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담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말은 서로의 뜻을 교환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교환 수단으로 인간만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인간끼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이 말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로고스는 이 히랍 철학에서 그 이성, 계시, 논리 이런 말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랍 철학에서 보면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이데아라는 개념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바로 이데아로 가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그 지식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면 우리는 특히 이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로고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히랍 철학 관점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은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로 갈 때 이런 말씀, 이 로고스가 필요하다. 헬라인들, 주로 헬라인들과 지식인들 층에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로고스가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만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말씀이 뭔가? 말씀 안에는 로고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들이 다 로고스예요. 말씀입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에서 세 가지가 있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논리 이성입니다. 논리 이성적으로 얘기해야지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논리 이성만 하면은 좋습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다 맞아요. 논리적이에요.
근데 밥 마신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즉 에토스가 없어요. 끌림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왠지 끌려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 보험을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에토스가 강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설교를 하면요 감동이 와요. 에토스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네, 제가 맨 마지막은 이제 에토스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파토스는 이제 감동을 주는 건데 에토스는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리, 도덕적, 인격적인 걸 얘기하죠. 로고스도 있어요. 감동적인 파토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감동을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말씀을 좋다, 뭐 어떤 분 설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 좋고 설교 좋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요. 원래 타고난 언변가들이 있고요. 거기에 공부를 좀 잘하고 습득력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암기력도 좋고 뭐 제스처도 좋고 쇼맨십이 좋은 분들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죠. 지금 시대 때도 있어요.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말재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네가 신자냐 아니냐. 에토스의 문제입니다. 에토스. 누구인가? 누가 전달자인가? 그 사람의 인격, 도덕. 여기서 이제 수사하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은 100% 다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냥 유사자를 그냥 붙인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뭐 머리카락으로 만든 간장 이거 먹고 싶습니까? 유사 간장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달 먹고 싶습니까? 유사 달걀입니다. 달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에토스 신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다 포함하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보다 더 큰 거를 포함하는데 거기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 진리, 생명, 지혜, 은혜, 사랑, 섭리, 계획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연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와 계획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계속 나오죠. 특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생명, 지혜, 은혜, 언약,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시공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다 전달하는 분,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존재들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달을 했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데 또 일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까지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 거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고 그들의 인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들
그리고 벌어졌던 모든 그 일들과 그 선지자들과 왕, 제사장들이 했던 말들, 제사 형식,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오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죠. 즉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창조와 타락, 구원,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의미, 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 그러니까 하늘아 생겨라, 빛이여 생겨라, 바다여 생겨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두 포함된, 예수님의 생애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담겨진 게 바로 이 온 우주 창조고요.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십자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다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빛이며 생수라고 또를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에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본 대로 요한복음 1장에 그는 이 빛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죠. 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7장에는 이제 생수가 나오고요. 이 하나님의 성품, 계획과 사랑과 공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야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옛적부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 사건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죄악과 십자가, 창조,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도 말씀이고요. 이게 부분적인 말씀이죠. 이 성경의 말씀도 말씀이고요. 계시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애도 말씀이고, 출애굽도 말씀이고, 성막 성전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그 선지자, 그리고 시편, 그리고 모세 왕들, 그들의 말과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말씀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니들이 믿었던 그런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다. 모세의 율법이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설득하는 편지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분명히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출애굽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 여러 부분, 이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얘기하신다고 얘기해요. 만유의 상속자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고 이 이스라엘과 이 온 우주 인류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사실은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건들을 하나의 말씀을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확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어떻게 이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없는데 이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었는가. 이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신비로운 그 하나님. 그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하늘의 별을 보고 감탄을 합니까? 스마트폰 좋은 거 나오면 그런 거 가지고 감탄을 하죠. 더 좋은 거 뭐 S20이 나왔다면서요. 예전에 나왔나? 30이 나오고 막 100까지 나올 거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가장 핵심인 지혜의 근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가장 지식의 근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빛이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이 쓸데없는 것, 시공간에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고날까지만 유효한 것들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이런 과학 기술로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과학 기술을 이용해야죠. 이용하지만 그것들의 부작용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것들을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죠. 따라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런 말씀을 많이 쓰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자연과 창조하신 자연과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 순종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부터 깎여지고요, 잘려져 나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잘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그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게 말씀이 듣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아무도 들리지 않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타락된 때에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만 임해서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이 온 우주와 만물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것에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정말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내가 무릎을 꿇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내 뜻을 접겠나이다. 우리의 뜻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맞잖아요. 우리 욕심들, 우리의 재물들, 우리의 자랑거리들, 이것들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모세 율법 안에 진짜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은혜와 진리, 이 말씀을 받으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모세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의 전통, 장로의 유전, 그리고 잘못된 우리의 믿음들, 우리의 선입견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득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그것이 나의 종교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마저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축적되어 있어요.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시공간 안에 딱 갇혀있는, 그 율법에 갇힌 것처럼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물론 불가능하지만 시공간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물질로부터도 자유하고요. 시공간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 돈 몇 푼 가지고 막 싸우고 죽인다 살린다 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다간지자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가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싸웁니까? 나의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너무나 자리에 연연하고 돈에 연연하고 사람의 삶, 이 육체에 너무나 연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육체가 죽어야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율법을 건너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당 건물, 이것도 모세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건너야 됩니다. 건너뛰어서 복음,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끄집어내셨는데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담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부터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 오늘 말씀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와 말세에 다 계신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계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로 너희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진리와 순종함으로 그 모범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썩지 아니한 썩을 것으로 아닌 썩지 아니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씨, 그 말씀의 씨로 너희들은 항상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육체와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자랑들 이것들은 다 시들고 떨어진다. 오직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 그의 사랑과 그의 생애와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행위와 모습들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의 정점은 예수님이시다.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에 갇혀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간 자만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환경과 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가짜 말씀, 가짜 복음을 섬겼다면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셔서 진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것들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나의 것들이 잘려짐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보석, 영원한 생명이신 무한한 가치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보석을 붙잡는 나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거짓 복음과 우상으로부터 나를 던져주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 복음의 손을 붙잡는 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도록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